신기하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늘 평안하시고 좋은 날들만 이어지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사르래는 칼바람이 불던 어느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엄숙해야 할 대감마님의 제삿날, 고요하던 안채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여인의 비명 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인연! 감히 조상님 제사상에 올릴 돈베개에 손을 대? 내년 뱃속에 굶어 죽은 귀신이라도 들러붙은 게냐? 시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 연하의 쪽진 머리채를 휘어잡고 문지방 너머로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방바닥에는 최 씨가 미리 갉아먹고 며느리의 이불 속에 몰래 숨겨둔 생선가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으나 연하는 그저 영문도 모른 채 짐승처럼 끌려갈 뿐이었지요. 마당 거친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연하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멍석을 가져와 연하의 가녀린 몸을 둘둘 말아버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하는 가운데 최 씨의 굵은 몽둥이가 멍석 위로 사정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터지는 고통보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둑년 취급을 당하는 치욕스러움에 연하는 차가운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따스한 품 한 번 느껴보지 못한 천의 고아로 자랐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눈치밥만 먹고 자란 탓에 그녀는 문풍지가 흔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누군가 헛기침이라도 하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떠는 천하의 겁쟁이가 되었지요. 남편 철수는 어떤가 하면 허구한 날 읍내 투전판이나 기생집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하는 한량 중의 상한량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싸구려 분 냄새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던 철수는 추운데 청마루에서 밤늦도록 자신을 기다린 아내를 보며 반가워하기는커녕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시리의 왜 문 앞을 막고 섰어. 저리 비키지 못해. 철수는 가녀린 연하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 최 씨 또한 며느리를 감싸주기는커녕 맵작의 등짝을 후려치며 앙칼진 호통을 쏟아냈습니다. 무얼 멍하니 넋을 놓고 서 있느냐. 하늘 같은 서방님이 오셨으면 냉큼 꿀물이라도 타올 것이지. 밥값도 못하는 것이 눈치까지 없어. 집안의 종년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연하는 감히 대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서둘러 부엌으로 향할 뿐이었지요.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전생에 죄가 많아 이리 사는 게 다 제 복이지요.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거스를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사실 욕심 사납기로 소문난 최 씨가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거짓골을 하고 있던 연하를 며느리로 들인 데에는 다 그만한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하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물려받은 유산,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의 땅 문서 때문이었지요. 그 땅이 장차 큰돈이 될 명당이라는 소문을 들은 최 씨는 오직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넣기 위해 연하를 집안에 들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씨는 은밀히 연하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 그 땅 문서 말이다. 내가 가지고 있어봐야 관리도 힘들 테니 이 애미한테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잘 불려서 나중에 큰 돈으로 돌려주마. 평소와 달리 꿀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만은 너기를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러나 평소라면 시어머니의 말에 죽는 신용이라도 했을 연하가 이번만큼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마님, 그것만은 아니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땅만큼은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말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그것은 안 됩니다. 연하는 품속을 꽉 움켜쥐며 벌벌 떨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최 씨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싹 하셨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연하가 요지부동이자 최 씨의 속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저 천한 것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뺏을 수밖에 없겠구나. 최 씨는 일렁이는 호롱불 그림자 아래서 섬뜩한 사리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연하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목숨처럼 끌어안은 그 낡은 종이 쪼가리 하나가 결국 그녀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여 입김마저 쩍쩍 얼어붙는 살인적인 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최 씨는 만삭이 다 되어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연하를 꽁꽁 얼어붙은 냇가로 내몰았습니다. 얼음을 깨고 나온 물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찌르는 듯 차가웠지만 연하는 맨손으로 거친 무명천을 비벼 빨아야만 했습니다. 이 많은 빨래를 해 질녘까지 다 못 끝내면 밥 한 톨 없을 줄 알아라. 최 씨의 서슬퍼런 엄포에 연하는 감각이 없어진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이미 손등과 발 뒤꿈치는 동상으로 붉게 트다 못해 쩍쩍 갈라졌고 그 사이로 배어나온 붉은 핏물이 하얀 얼음판을 수놓았습니다. 뼈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연하는 부른 배를 감싸주며 최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제 손발은 썩어 문드러져도 좋으나 뱃속의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추위에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찌합니까? 제발 따뜻한 아랫목은 바라지도 않으니 바람만이라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사가 다리를 튼 것 같은 눈초리로 연하의 배를 노려보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씨앗이 내 아들 씨앗인지 내년이 어디서 굴러먹다 받아온 잡놈의 씨앗인지 누가 안단 말이냐? 족보도 없는 천한 것이 어디서 감히 핏줄 타령이야. 최 씨는 기어이 연하의 배를 발로 걷어찼고 연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빙판 위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치마 사이로 붉은 선혈이 비쳤지만 최 씨는 더럽다는 듯 침을 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뱃속의 아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며 차가운 얼음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얼음이 녹고 봄 기운이 스며들 무렵 최 씨는 기어이 연하가 목숨처럼 지키던 땅 문서를 훔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쓸모가 없어진 연하를 처리하기 위해 최 씨와 아들 철수는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최 씨는 평소와 달리 꿀 바른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날도 풀렸으니 우리 같이 산에 올라 약초도 캐고 바람이나 쐬러 가자꾸나. 순진한 연하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그저 고마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힘겹게 산을 올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최 씨의 뒤를 묵묵히 따랐지요. 이윽고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깎아질은 절벽 끝에 다다르자 최 씨가 멈춰 서서 절벽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거라. 저 아래 핀 꽃이 참으로 곱지 않으냐? 내가 가서 저것 좀 꺾어 오너라. 연하가 그 말을 믿고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려 몸을 숙이는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와 함께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구, 내 발이 미끄러졌네? 그 말과 동시에 강한 충격이 연하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연하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허우적거렸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허공뿐이었습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며 연하는 멀어지는 최 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악귀처럼 입을 찢어지게 벌리고 웃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연하의 시야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연하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절벽 중간에 엉킨 굵은 칡덩굴에 걸려 목숨을 건진 것이었지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녀가 떨어진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동굴 입구였습니다. 음습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동굴 안쪽에서 무언가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살려달라는 일념 하나로 엉금엉금 기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굵은 쇠사슬에 사지가 묶인 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노인이 붉은 눈을 번뜩이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긁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던 연하였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던 천성 탓에 떨리는 몸을 이끌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동굴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연하는 주저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붉은 피를 내어 노인의 입에 흘려주었습니다. 타는 듯한 목을 축인 노인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숨을 몰아쉬다 연하의 목에 걸린 반쪽짜리 옥패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것은 내가 바로 그분의 핏줄이었더냐.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노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광채가 어두운 동굴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노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 투박한 목패 하나를 꺼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천둥호령패라 불리는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 묻은 그 물건을 연하가 조심스레 받아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갓 꺼낸 쇳덩이를 삼킨 듯 뜨겁고 강렬한 기운이 손끝을 타고 혈관 하나하나를 파고들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뼈가 뒤틀리고 근육이 팽창하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연하는 차가운 동굴 바닥을 구르며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만 같았고 전신의 핏줄이 터질 듯 꿈틀거렸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때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연하의 쇄골부터 가슴팍까지 이전에는 없었던 푸른색 호랑이 문신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듯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휘청거리며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할 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가녀린 팔뚝에 살짝 힘을 주었을 뿐인데 짚고 있던 단단한 화강암 바위가 우지끈 하는 굉음을 내며 두부처럼 으깨져 버린 것입니다. 연하는 가루가 된 돌덩이를 내려다보며 전율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귓가를 울렸고 단전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맹수의 괴력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와 산을 내려오던 연하의 앞을 집채만 한식인 멧돼지가 가로막았습니다. 놈은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낸 채 뒷발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놈이 내뿜는 비릿한 짐승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예전 같으면 기절했을 연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멧돼지의 거친 숨소리가 아주 느리게 들렸고 놈의 근육이 움직이는 결 하나하나가 훤히 보였습니다. 크르그. 멧돼지가 땅을 박차고 쏜살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눈동자가 맹수의 것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달려드는 멧돼지의 양쪽 엄니를 맨손으로 덥석 움켜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충격은 거대했으나 그녀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연하의 기합 소리와 함께 거대한 멧돼지의 몸뚱이가 허공으로 번쩍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놈을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울렸고 멧돼지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제 머리가 터져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붉은 피를 내려다보며 연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던 겁쟁이 연하는 죽었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얻은 연하에게는 괴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바로 일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물을 찾아내는 감각이었습니다. 찬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흙내음만으로도 땅속 깊이 숨겨진 약초의 위치와 기운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녀의 눈에는 산 전체가
마치 보물지도처럼 펼쳐져 보였습니다. 연하는 짐승조차 다니기 힘든 험준한 절벽 틈바구니에서 신비로운 보랏빛 서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처럼 단단해진 손으로 흙을 조심스레 파헤치자 그곳에는 천년을 묵었다는 동자삼들이 무더기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어린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부르는 게 값인 천하의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이면 세상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 수십 뿌리를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흙이 묻은 삶을 치마폭에 감싸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헐값에 넘기지 않고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거상에게 가져가 직거래를 트겠노라고. 거상은 산삼의 영롱한 자태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그 자리에서 기와집 열채는 사고도 남을 막대한 현금을 연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부가 된 연하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한양의 상권은 김대행수라 불리는 신비로운 여인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연하였습니다. 과거 낡은 무명옷을 입고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최고급 비단옷에 화려한 금박 장신구를 휘감은 그녀의 자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비단 스치는 소리가 났고 곁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르는 덩치 큰 호위무사들이 십수명씩 도열의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옛 시댁이 있는 마을 인근의 모든 땅과 상권을 야금야금 사들였습니다. 최 씨가 그토록 탐내던 연하의 땅은 물론이고 최 씨 집안이 소작을 붙이던 논밭까지 모두 김대행수의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문서에 붉은 인장을 찍을 때마다 연하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내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연하는 화려한 가마 안에서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차가운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장터의 쌀값이 오르고 내렸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도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고 탐욕스러운 짐승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연하가 죽은 줄로만 알고 희낙락하던 최 씨 집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철수는 연하가 몰래 보낸 전문 타짜에게 걸려들어 밤마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가득한 투전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패를 쪼는 철수의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눈은 탐욕과 불안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 판만 이기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요. 대박이 눈앞인데 포기하시겠습니까? 타짜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간 철수는 집문서까지 걸고 도박을 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땡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하룻밤 사이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을 모조리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요. 시어머니 최 씨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땅 투기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 빚까지 내어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넨 사기꾼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고 최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뒷목을 잡으며 쓰러졌습니다. 집안에는 하루가 멀다고 험상궂은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고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흉가처럼 변해갔고 최 씨와 철수는 서로를 원망하며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빚독촉을 위해 김대행수가 직접 최 씨 집에 왕림했습니다. 마당에는 빚 대신 가져갈 쌀가마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집안의 늙은 마당쇠가 쌀가마니 하나를 옮기려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쯧쯧, 산의 구실도 못하는 것들이 이 집안엔 넘쳐나는구나. 화려한 가마에서 내린 연하는 혀를 차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장정 둘이서도 끙끙거리는 80kg짜리 쌀가마니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근육이 팽창하거나 힘주는 기색도 없이 마치 손뭉치를 들듯 가벼운 몸놀림이었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지켜보던 철수와 최 씨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튀어나올 듯했습니다. 연하가 쌀가마니를 마당 한가운데로 던지자 쿠궁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연하가 입고 있던 저고리 옷깃이 살짝 벌어졌는데 그 사이로 쇄골 아래 새겨진 푸른 호랑이 문신이 번뜩이며 요사스러운 빛을 발했습니다. 최 씨는 그 문신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감히 마주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깊게 눌러쓴 각과 화려한 비단으로 정체를 가린 연하에게 최 씨와 철수는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길거리로 나앉을 판국이었기에 눈앞의 대행수가 유일한 구세주로 보였던 것입니다. 최 씨는 연하의 비단신을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대행수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돈을 빌려주신다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요. 연하는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싸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 넉넉히 빌려드리지요.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담보가 없으니 확실한 각서를 하나 써주셔야겠습니다. 연하가 품에서 꺼내 내민 것은 평범한 차용증이 아니었습니다.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할 시 최 씨와 철수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식솔은 대행수의 노비가 되어 평생 짐승처럼 부려진다는 내용의 신체 포기 각서였습니다. 종이의 질감은 서늘했고 글씨는 마치 피로 쓴 듯 붉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철수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당장 빚쟁이들의 칼부림이 두려웠던 최 씨는 아들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습니다. 갚으면 될 것 아니냐.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지. 최 씨는 철수의 엄지를 잡아 인주를 묻혀 억지로 지장을 찢게 했습니다. 그렇게 두 모자는 스스로의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는 줄도 모르고 연하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김대행수에게 빌린 막대한 돈마저 철수는 도박으로, 최 씨는 구판과 사치로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약속한 날짜는 야속하게도 금세 다가왔고 빈털터리가 된 모자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내 놈이 투전판만 안 갔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을 게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천추의 한이다. 어머니가 사기꾼한테 돈만 안 갖다 바쳤어도 진작에 갚았소. 다 늙은이가 노망이 났으면 곱게 죽을 것이지. 급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 흙구덩이에서 뒹굴며 추악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지만 그들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서로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내 놈이 며느리 죽인 살인자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어머니가 절벽에서 밀어버린 주제에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제 입으로 과거의 폐륜까지 떠벌리며 서로 물어뜯는 그들의 모습은 아귀다툼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관아의 포졸들과 함께 연하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군요.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났습니다 그려. 연하는 천천히 얼굴을 가리고 있던 쓰개 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드러난 얼굴을 본 최 씨와 철수는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입은 떡 벌어졌고 눈알은 튀어나올 듯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어떻게 죽은 귀신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했단 말이냐. 분명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공포가 극에 달한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옆에 있던 낫을 집어들고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러 왔느냐. 내 오늘 다시 죽여주마. 하지만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달려드는 철수의 멱살을 한 손으로 낚아채어 마치 어린애 다루듯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발버둥 치는 철수의 면전에서 연하는 겉옷을 젖혀
가슴팍에 호랑이 문신을 드러냈습니다. 크르르르. 순간 문신의 눈에서 시뻘건 안광이 뿜어져 나오며 연하의 입에서 맹수의 포효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호랑이가 내 놈들의 썩어빠진 간을 씹어먹고 싶다 하는구나.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낯을 들이대느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살기에 철수는 오줌을 지리며 기절해버렸고 최 씨 역시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힌 채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포졸들과 구경꾼들마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철수가 혼비백산하여 담장을 넘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흙바닥을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중얼거렸지요. 연하는 도망가는 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품속에서 천둥 호령패를 꺼내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인륜을 저버리고 천륜을 어긴 저 폐륜아에게 마땅한 벌을 내리소서. 그러자 맑았던 하늘에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대기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르릉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시퍼런 벼락한 줄기가 철수의 발 앞에 정확히 내리꽂혔습니다. 으아,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땅이 쩍 갈라지고 매캐한 탄 냄새와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광경에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며 싹싹 빌었습니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부끄러움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노했다는 공포감에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연하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저분은 하늘이 내린 분이다. 천벌을 내리는 사자시다. 연하는 더 이상 힘없고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힘을 빌려 악을 심판하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와 철수는 이제 인간의 법이 아닌 하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신체 포기각서에 따라 최 씨와 철수는 김대행수 댁의 가장 천한 노비가 되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호령하던 최 씨는 누더기를 걸치고 하루 종일 똥지게를 치며 변소를 퍼날라야 했고 철수는 마당에 자풀을 뽑고 짐승의 똥을 맨손으로 치우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던 때를 잊지 못하고 이를 게을리하거나 요령을 피우면 호랑이 같은 호위무사들의 불호령과 몽둥이 찜질이 날아들었습니다. 밥이라고는 하루에 딱 한 끼 쉬어빠진 꽁보리밥 한 덩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굶주림을 참지 못한 최 씨 모자가 계집 앞을 서성이다 개밥 그릇에 담긴 밥을 훔쳐먹다 연하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비는 꼴을 보며 연하는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내 집게도 너희보단 기품이 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는 개밥도 아까우니 당장 뱉어내지 못할까. 연하가 발로 밥그릇을 차버리자 밥알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모자는 땅에 떨어진 흙 묻은 밥풀이라도 주워 먹으려 서로 밀치며 허겁지겁 달려들었습니다. 그 처참하고 비굴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찾고 권선징하게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복수를 끝내고 묵은 체증이 내려간 연하의 곁에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런 대가 없이 묵묵히 그녀를 지켜주고 그림자처럼 호위해 주었던 우직한 호위무사 강 씨였습니다. 그는 연하가 가진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의 과거와 상처를 모두 알고도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던 어느 밤, 강 씨가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행수님, 아니 연하 낭자. 이제 그 무거운 짐은 제게 나눠주시고 낭자는 그저 꽃처럼 웃으며 사십시오. 제 목숨을 바쳐 낭자의 미소를 지키겠습니다. 강 씨의 청혼에 연하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식은 마을 잔치처럼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연하는 붉은 화롯을 입고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고
강 씨는 든든한 신랑이 되어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연하의 눈가는 행복으로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과거의 나약했던 겁쟁이 연하는 이제 없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재물과 천하장사의 무력,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랑까지 모두 얻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당당한 여장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전국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자 연하는 주저없이 자신의 국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이웃이 있어야 내가 있는 법입니다. 곡식을 아끼지 말고 풀어라. 그녀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과 곡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병든 자들을 위해 의원을 불러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한양 조정에까지 전해져 임금님은 연하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녀 가문의 억울한 누명도 모두 벗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가 지나갈 때마다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칭송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연하의 모습을 구석진 마구간에서 걸음을 치우던 최 씨와 철수가 훔쳐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굴러들어 온 복덩이를 발로 차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피눈물은 걸음 냄새에 묻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저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센 연하는 무릎에 손자들을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란다. 그리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호랑이가 나타나 물어갈지 모르는 일이란다. 할머니, 정말 호랑이가 물어가요? 아이들의 순진한 물음에 연하는 빙그레 웃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에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 과거의 아픔은 모두 씻겨 내려간 듯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합니다. 집 안에는 경쾌한 풍악 소리와 함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의 명확한 교훈을 남기며 연하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는 꽉 닫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